간결하고 또 임팩트 있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을 쌓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읽으신 여러분 본문은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여러 가지 난해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받은 표가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해서 대부분의 여러분이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어떤 내용들을 설교를 하냐면 하나님이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본문이 많이 해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이 본문을 좀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인데, 첫째는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학적으로 버린 자, 그러니까 유기된 자와 선택받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기회가 아니고 진짜 복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복이라는 개념으로 따진다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이후의 문맥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이 땅에서 기회를 부여받는 복으로서의 표가 아닌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본문들을 해석하면서 이 계시록의 연결과, 그리고 또 여러분이 관심 정말 많으신 거일 거예요. 뭐 베리칩이다, 뭐 666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있는 그것에 과연 어떤 것이 진짜인가, 그리고 성경적으로 무엇이 맞는가, 이것들을 좀 집중해서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베첼리오 티치아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그린 그림인데, 이 몽둥이를, 너무 까매서 잘 안 보이시죠? 몽둥이를 누가 들고 야구바타, 장작 패듯이 누군가를 치고 있어요. 그죠? 맞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그죠? 맞아 죽는 자들의 대표자인 아벨이고, 쳐 죽이는 자가 가인입니다. 그죠? 이 가인이 아벨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들로 꿰어내어서 계획적인 살인을 했습니다. 그 살인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살인죄에 대한 대가로서 무엇을 명하셨냐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거 보죠. 우리가 보면은 요새도 그렇잖아요. 천인 공노할 짓에 범죄를 저질러 놓고 어떤 판결을 받으면서 뭐 무기지정이라든지 20년 사형 언도를 받으면 그 죄를 지은 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죄가 너무 무겁다라고 해서 상고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야 정말 양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지금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고 그 살인의 대상자가 남도 아닌 자기 동생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거 땅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것, 그것조차도 너무 무겁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항의하는 내용 가운데 뭐냐면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들이 서로를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면서 어떤 범죄의 케이스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 있죠? 습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아들 하나 기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안고 가끔 신발장에서 신발을 벗을 때, 그 신발을 손으로 넣는 게 아니라 그 신발장에다 발을 넣어놓고 털어갖고 신발을 벗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찬수가 자기 신발을 신발장에 넣더니 톡톡 털고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학습이 된 겁니다. 학습이. 그 여러분, 죄는요, 학습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학습이 된 자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공포감 때문에 이 가인이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표를 주시죠.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하시고 가인에게 무언가 면죄부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수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복수의 영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는 우리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분노나 그들을 향한 분노의 그 감정적인 폭발을 통해 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죄를 용서함으로써,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그들의 머리 위에다가 심판의 숯을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심판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복수하고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심판을 대리하겠다라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 없이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벌을 7배나 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명령과 이 하나님의 법을 가인의 후손들이요 조롱합니다. 보세요. 24절 한번 보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하냐면 이게 라멕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근데 뭐냐면 자기는 자기를 상처 입힌 소년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죽인 자는 벌 7배를 낸다 그랬지,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죽이면 77배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시킨 것을 가지고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조롱합니다. 법보다 주먹에 가깝지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심판하시냐, 이 땅은 부조리와 불합리와 이 땅에서의 명예와 돈과 권력을 쫓는 자들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항상 실패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많은 판결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너희 그거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런 일 안 일어나. 재림 그런 거 없어. 천국과 지옥 웃기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버림받은 특징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얘기했던 것은 가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에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심판의 때까지 그의 죄를 유보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정확하고 분명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에게나 종들에게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이 구절을 보면 옛날에 그 바코드가 666이라 그래가지고 이 바코드를 여기 심거나 이마에 이렇게 심으면은 지옥 가니까 절대 받지 말아라. 그래갖고 이제 그게 제가 어렸을 때는 컴퓨터 바코드 있잖아요. 띡 찍는 거. 그게 이제 숫자가 뭐 다 계산하면 666이 나온다. 이런 데다가 제가 아마 중학생 때일 거예요. 오맨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마에 뭐가 태어났어요? 666이라는 숫자를 달고 태어나갖고 이 아이가 막 저주받은 그 내용들을 막 얘기하고 저희가 막 그거 제가 봤거든요. 보면서 되게 무서워 떨고, 야, 절대로 이 표를 여기다 받지 말아야겠다 그랬고, 이 찍는 것도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삑 찍는 것도 되게 무서워하고, 막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기억에 그 매직 아일랜드, 롯데월드의 부설인 매직 아일랜드 놀러 갔는데 거기 입장을 하면 도장을 여기다 찍어줘요. 찍어줬는데 너무 찝찝한 거예요. 와, 이거 지옥 가나 막 싶어가지고 겁이 나고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막 이래갖고 막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기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뭐 베리칩이다 뭐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계시록에도 말하고 있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뒤에 나와 있는 바로 힌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7번을 보세요. 7번. 계시록 14장 1절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14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연이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천지가 14만 4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또 뭔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13장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지옥 갈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14장에는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베리칩이라고 하는 거를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넣는다 그래서 지옥을 간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게 실제 사건이라고 얘기한다면, 교회는요 베리칩과 관련된 상대적인 상응할 수 있는 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마에 넣어주고 새겨줘야 됩니다. 뭐 새길까요? 예수천당 불신족 할까요? 우리 유성매직으로 안 지워지게 막 매주 올 때마다 써주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오면은 유자 써주고, 예자 써주고, 그 다음날 오면 수자 써주고 이러면서 막 문신을 새기든지 이렇게 새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이게 만약에 실제 모든 사건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상징이에요, 상징.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상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계시록 14장 9절 한번 볼게요. 2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전제가 뭐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행위적인 차원의 어떤 행동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이 있기 때문에, 행동 때문에 그 구원이 정립되거나 확증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빛과 소금 교회 담임 목사는 안경을 썼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맞죠? 그죠? 그죠? 안경 썼잖아요. 근데 안경을 쓴 사람은 다 빛과 소금 교회 담임 목사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이 전제되는 게 뭐냐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인해서 표를 받은 자들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 바코드를 받거나 뭐 이걸 새겼다고 해서, 물론 그것을 나왔다고 해서 막 새기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새겼다고 해서 그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 어떤 구원의 문제가 뭐 어긋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특히 장로교 신학에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배하는 행위가 먼저 수반되어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지옥 가는 징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그 자들이 만약에 나중에 시대가 바뀌어서 진짜로 우리 몸에다가 어떤 카드나 칩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걸 넣었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개념은 뭐냐면 단지 상거래, 물건 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개념 속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권력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실제로 그 로마 시대 때 황제의 표가 없으면, 황제가 정해진 표가 없으면 실제로 매매를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굳이 이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대에 적용되는 것인데 마치 666이나 뭐 베리칩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 땅과 타협하고 이 땅의 권세와 합일된 자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기 원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총칭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 보세요.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그죠? 그로 인해 그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만나는 사람에게도 죽임을 면하게 됐어요. 뭐냐면 세상과 한편이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거나 세상에서부터의 죽임을 당하는 일,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는 세상과 한편이 되고 세상에 거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특권은 주님 오시는 날 심판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가 이 이마의 표를 받은, 그에게 표를 받은 이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가 저주받은 백성이며 지옥 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666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에 걸쳐서 창조를 하셨고 7일째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6일째와 7일째를 거치면서 완전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 없으면 6일의 창조는 의미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보시는 분들 아시죠?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식이 우리의 최종적 목표이고 그 안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성된 숫자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900원 주면 에이 100원 더 껴서 1000원 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뒤에 0으로 맞추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끝수가 뭐 안 좋다, 9수에 걸렸다, 뭐 이런 우리만의 민족의 문화가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가 완성된 숫자예요. 근데 6은 뭐냐? 6은 마지막 안식이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숫자로서 사탄의 상징, 인간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 노력을 얘기하는 숫자예요. 완성되지 않은 숫자. 그리고 그 7은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건데 7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세상의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도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타락의 상징의 숫자로 이용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쓸데없는 사치, 권력,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3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666이라는 숫자가 여기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타락하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보니까 이런 겁니다. 11장이 바로 이어지는 장면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얘기해요. 이방들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와, 그죠? 우리나라는 근데 더 큰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3,000궁녀를 가지고 의자왕이 있는 민족입니다. 근데 여기는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이 1000명의 부인을 통해서 그가 범죄하는 것이 어느 때 결정됐냐면 그 여인들을 사랑할 때예요. 그 여인들을 사랑함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같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산당,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에도 그 신들을 갖다 두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3번이나 나타나가지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하는 데 있어서 그 솔로몬이 모든 노력했던 왕국에 대한 결과 이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숫자가 뭐냐? 666달란트. 세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금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한 가지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그죠? 그 층계, 6층계 얘기하면서 6이라는 숫자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이들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으로 모든 걸 쌓아놨는데 거기에 하나님 안식이 부어지지 않음으로써 그 모든 것이 타락한 결과다라고 성경은 선언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솔로몬이 무엇을 어겼는가? 보니까 다 어겼어요. 자,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의 조건이 뭔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뭐 얘기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얘기해요. 애굽의 군마를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구하려고 백성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성지순례 갔다 오니까요. 그 솔로몬이 마국간, 그러니까 말들을 관리했던, 마차를 관리했던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되게 큰 유적이 있고요. 거기에 그 마병을 두었던 것들을 이렇게 그 문화, 그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진을 못 넣었습니다. 사진 못 넣었는데, 왜냐면 사진이 잘 안 나왔어요. 찍었는데. 그래갖고, 그 마병을 이렇게 넣은 걸 봤는데, 그들이 그 마병을 구하기에, 사실 이스라엘은요, 말이 없어요. 대부분이 조롱말, 나귀, 노새, 이런 것만 있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주마처럼 막 잘 달리는 말 있잖아요. 이런 말들은 다 애굽의 말들입니다. 그 말을 구하려고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진짜 많은 말을 두었습니다. 더구나 계속 읽어볼게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게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인데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 와, 이름 다 외웠을까요? 번호로 얘기했겠죠. 472번 발 좀 닦아줘 뭐 얘기하고 그죠?
562번 물 좀 떠와 막 얘기하고 이랬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분 모시기도 힘든데 1000명을 모셔야 됐으니까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를 많이 뒀어요. 그리고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근데 솔로몬이요 이걸 다 어겼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결과죠. 그죠?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가시게 모든 한 일, 그것을 대표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징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써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의 특징, 그들을 숫자로 얘기하면 666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 666이 막 분석하면 그 네로의 이름이다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말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숫자를 가지고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조합을. 뭐 이거는 헬라어로 해야 되고 히브리어로 해야 되고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는요.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666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 우리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그 한문에 죽을 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자를 그냥 쓰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예를 들어 자동차 번호판을 받았는데 뭐 44, 4에 4444 이러면 와 진짜 재수없는 번호다 막 이렇게 우리 느끼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민족적인 특징이 있는 부여되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666이라는 숫자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것이 상징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6번 한번 보시면 에스겔 9장 3절부터 6절에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볼게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일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표를.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고 그렇지 않은 표가 없는 자들은 성전부터 시작해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자들이죠? 그죠? 근데 이 표가 어디 나타나나요? 여러분 막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이 확정되는 자들에게 막 이마에 점이 생긴다.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와, 난 구원받았어. 얘기하면 이마 보여주면 되잖아요. 너 구원받았으니까 봐봐. 이렇게 까주면 되고. 근데 이게 그려지는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뭐가 생각나세요?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 그게 뭐였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연속되는 거예요. 계속. 연속됨으로 말하면 이 이마의 표가 결국 뭘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적심받은 자, 우리 세례받을 때 여러분 여기 머리부터 적심을 받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저주와 심판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완전히 물리되었는데 빠진 자가 되었다. 거기 누가 건져주신 거예요? 예수가 건져주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적심받은 자들, 그 자들을 상징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 그 자들의 이마의 표에 그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요. 12제자 그리고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곱하기 그 당시에 그 군대의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의 완성된 숫자가 1000이에요. 곱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약과 신약에 완성되어진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14만 4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신천지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표가 14만 4천이 되어 있는데 그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신천지가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어요. 너무 전도가 잘 돼가지고 성도가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다 있는데 여기에 알고가 쭉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14만 4천에 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시험 봅니다. 시험 봐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갖고 정말 어마어마한 공부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공부를 외우고 암송하고 물론 잘못된 걸 가지고 공부하지만
공부해서 시험 봐요. 시험 되게 무섭게 봅니다. 딱 앉혀놓고 경기장 같은 데서요. 칸 다 띄워놓고 컨닝 못하게 하고 쫙 앉혀놓고 시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습 능력이 없는 분들은 신천지 가시면 안 돼요. 막 공부가 싫고 난 공부 그럼 머리 아파 이런 분들은 거기 가면 무조건 구원으로부터 탈락된 자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 거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도 참 웃기죠. 여러분 제가 약속드립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끝나면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도 소화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딴 데 가서 괜히 공부하고 뭐 가르쳐줄게 뭐 공짜야 이런 거 가지 마세요. 우리는 유료예요. 너무 좋은 강의이기 때문에 유료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요 말씀 가르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보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14만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100번도 넘게 얘기했지. 이거 뭐예요? 진짜 100번이에요? 아니죠. 보통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민족 과장 많이 하잖아요. 엄마 지금 우리 집 앞에 탱크가 수억 대가 지나가.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너 내가 과장하지 말라고 수십억만 번도 더 넘게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한국이잖아요. 그죠? 엄마랑 아들이 서로 막 과장을 하는. 100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10번 이런 숫자가 뭐냐면 너 10번도 더 말했잖아. 이게 진짜 10번이 아니라 상징의 숫자. 많이 얘기했다. 충분히 얘기했다. 너 들을 만큼 얘기해. 이런 개념처럼 14만 4천이라는 개념은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완성되어지는 숫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그 자들에게 뭘 주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13장에 이 이마의 표, 짐승의 표를 그냥 실제 뭐 베리칩이나 뭐 바코드나 이런 걸로 얘기했으면 14장에 나와 있는 이마의 표도 실제 무언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둘 다를 실제로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둘 다를 상징으로 해석을 하든지. 그러니까 뒤에 게 상징이면 앞에 것도 뭐예요? 상징인 거예요. 이거는 상징. 이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지옥에 가는 백성임이 기록된 자들. 그러니까 지옥의 책에 기록된 자들. 이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뭐 베리칩 증언하고 했던 뭐 이름이 뭐더라? 무슨 박사가 자기 개발해서 뭐 줬는데 일루미나티나 뭐 프리메이슨에 줬다. 다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다 거짓말로. 예. 그 사람이 그동안 뻥쳤던 기록들이 다 드러나면서 이 관심종자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미.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다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걸 갖고 와가지고 막 지금 뭐 음모가 있다는 둥 막 이런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오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보혈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혹시 제가 뭐 나중에 또 시대가 변하면서 뭔가 해석들이 바뀌어지고 하겠지만 성경에 대한 해석이 만약에 더 명쾌한 해석으로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말하고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동일하게 붙어있는 말씀인데 하나는 실제로 해석하고 하나 상징으로 해석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뭐 표를 만들어야죠. 교회도 무언가 예수 믿는 자들이 합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표를 만들었는데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뭐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런 거 없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구원 못 받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뭐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 자들이 이마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이 땅을 경배하고 이 땅을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다 이미 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표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데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베리집보다 더 경계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만이 진짜 구원의 징표이고 그 믿음을 떠나는 순간 다 지옥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개념이 더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날라리로 다니세요. 그냥 오는 등 마는 등 다니시고 뭐 예수님 믿는 등 마는 등 하면서 베리침만 안 받으면 천국 가겠네요. 그러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 세상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 이 세상에도 섬기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 이미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티 났어요? 막 성령 받으니까 머리에 불이 붙든가요? 아니잖아요. 막 머리가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영적 의미라고, 영적 의미. 그 의미를 우리가 그대로 인정한다면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인치심의 그 이마에 나타나는 표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증명되는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2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상징이에요, 상징.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색토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표를 받아서 그 표 때문에 세상과 연합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는 자들, 그들은 다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맞아 죽는 자들, 세상과 충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표를 받았다는 증명입니다. 증표예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죠?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그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자들과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치심과 그 증표를 그대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맞아 죽을 다시 사는 자들이 되려면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야 돼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착한 분이셨을까요? 여러분 착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착한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착하기만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득권자들,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는 녹록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적어도. 그가 예수님이 와서 뭐 죄인들과 창기들과 이런 사람들 돌보고 그들과 만나면서 교제했던 거, 이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선하심과 착하심 이런 것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아주 쌍스러운 욕입니다. 그 욕을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잘못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히 지적하시면서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착해야 돼요.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왜 맞아 죽느냐? 진짜 여러분 정말 착하고 순하기만 하면요 세상에서 맞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용해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맞아 죽으려면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견고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영적 고집이,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고집. 저는요 저희 아이가 되게 고집이 세요. 제가 보면서 제가 회개를 합니다. 제 고집이 진짜 세거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이게 내 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너 같은 아들 낳아라. 이게 뭐 그랬는데 진짜 저 같은 아들 낳았고 고집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고집이 하나님을 향한 고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안 변할 거니까 그 기질은 하나님을 향한 고집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저 은혜의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이 여자에 특세한다고 엄마 아빠가 계속 둘이 이제 아이를 놓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 어머니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너무 이제 엄마 아빠 찾고 막 이러니까 어느 돌보시는 분이 너 로봇 사줄까? 그랬더니 로봇 사달라고. 로봇 사러 가자. 그 예배 시간에 로봇 사러 가자. 그래 나가니까 얘가 안 나가면서 얘기한 게 예배.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얼마나 감사해요. 고집이 있잖아요. 안 나갑니다. 자기가 예배 시간에 떠들고 돌아다니고 난리를 필지라도 예배 시간에 로봇 사러 가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그런 고집으로 전 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에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고집, 그 고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뭐예요? 야 너네 선견자들에게 얘기해. 선견하지 마. 그리고 부드러운 말 좀 해. 바른 것 보이지 말고 그냥 부드러운 말, 좋은 말만 해줘. 그리고 우리 보고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좀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좁은 길 가지 말라고 얘기 좀 해줘. 하나님 좀 우리 앞에 떠나게 해달라고. 이런 설교를 하면요 성도가 모여요. 여러분 실제로 뭐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 있잖아요.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뭐 긍정의 힘 쓴 사람 있잖아요. 그 레이크드 처치는 거기는 레이크드 처치가 아니죠. 레이크드 처치 맞아요. 그 교회는 죄에 대한 설교 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무슨 죄에 대한 설교하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평안하다,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고요. 심지어 뭐 리고렌이 생겼던 막 그런 그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주식 투자 성공하는 법 이런 거예요. 설교 제목이. 얼마나 교양적으로 좋아요. 예수님 안 들어도요.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 안 들어도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게 잘못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는요. 불편하셨으면 좋겠어요. 설교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도 불편하거든요. 왜? 전하면서 불편해요. 제가 다 잘 살았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제일 찔려요, 사실. 그 찔림이 있지만 그 찔림 가운데도 이게 맞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설교 들으면서 불편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뭔가 이 죄와 싸움을 포기하고 있었구나. 다시 분연히 일어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절대 제가 여러분 혼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제가 혼나고 있어요, 진짜로요. 오히려 제가 설교를 안 하면 제가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이게 안 부딪혀도 되니까. 보세요. 에레미야 23장 13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바알이 뭐예요? 이 땅의 신이잖아요. 이 세상의 신을 의지하면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이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악한 자들에게 옳다고 얘기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해주면서 그 길에 돌이킴이 없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내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나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원로목사에 계시지만 여러분 정말 훈련 잘 받으셨어요.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났다는 건 여러분 되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한번 대형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 한 읽어놓고요. 예화, 유머 이런 것들로 다 채웁니다. 그래가지고요 진짜 그냥 부담 없이 성경을 전혀 몰라도 앉아서 그냥 1시간도 안 하죠. 20분에 30분. 그걸 편안하게 아무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즐겁게 웃다가 올 수 있는 그런 설교가요. 널렸습니다. 널렸어요. 놀라운 건요. 그 설교 듣고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되게 기뻐해요. 즐거워하고요. 우리 교회처럼 막 1시간씩 설교하고 맨날 죄, 심판, 막 지옥 얘기하고 막 주님만 붙들어 산다고 얘기하고 이런 교회는 안 모여요. 그래서 저는요. 뭐 괜찮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저 그것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다 지옥 가도 전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 그런 설교하라면 전 타협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저는 천국 가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선지자도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요. 그 불편 가운데 있는 소망을 발견하시면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뭘 했는가 보니까요. 16절 보세요. 그 본문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죠?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가 어느 쪽으로 갔어요? 동편으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계속 방향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퍼지란 얘기예요. 땅에. 근데 이들이 뭘 했느냐? 보니까 지금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서 동쪽으로 노 땅에 가고 성을 지었어요. 그 뭐예요? 흩어짐을 면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나중에 우리 배우시겠지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옵니다. 바벨탑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으로 간 거예요. 동쪽으로. 신할 땅의 평지를 만나 거기에 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을 짓자는 거예요. 탑을 건설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꼭대기에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겨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 대결하고 있는 거죠. 그죠? 흩어지라고 얘기했는데 모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동쪽으로 가면서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인공적인 걸 지어내자는 거예요. 문명을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그들의 그 방향성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으라고 명하고 있는지 보니까 신명기 27장 5절부터 6절이에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자연석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뭘 하지 말고 자연석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이 범죄한 자들은 뭐 했어요? 벽돌.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푸집에다가 그 벽돌을 지어내면서 자기의 문명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며 그것들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을 지은 자, 그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리고 성을 쌓는 자들은요, 무조건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 성이 뭐냐? 자기의 아성, 자기의 인성, 인본을 쌓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것을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지키자고.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을 지은 자들, 그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고 동쪽으로 간 자들이라고 성경은 폭로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힘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 나의 안위함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것들을 쌓아가고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성은요, 우리가 쌓는 게 아니에요. 성은요, 하나님이 쌓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볼게요. 보세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땅의 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얘기해요. 바벨론 성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성 둘레만 90km예요.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마차 2대가 경주할 수 있는 두께였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성을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인간이 쌓아놓은 성이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부터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 my people, come out my people, 거기서부터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이 땅의 도성에서, 이 땅의 성에서 잘 살라고 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로 뛰쳐나와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정해놓은 자신들의 원리들, 그것들로부터 뛰쳐나와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성에서 잘 살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무슨 성을 만나느냐?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재림 이후에, 하나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인간이 지은 성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쌓은 성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성을 쌓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기다리는 삶, 그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스스로 내 성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쌓아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오시는 그 성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구원의 표,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베리칩 넣느냐 안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 땅의 삶이 중요하고 천국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씻어버리고 예수의 표를 받으십시오. 그 예수의 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올 성, 올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기다리며 그 나라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 안에 아까움이 있어요. 그죠? 내 건데. 나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자기 성인 거예요. 내 성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 성을 하나님의 성으로 드리기 위해 우리는 이 땅의 가장 최고의 권력인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헌금이 없다, 여러분 11조가 없고 헌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이거 헌금 강요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11조 생활 안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요 예배를요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올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 그것이 내 손에 주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행위가 뭐냐?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행위예요. 건강 있잖아요. 뭐 난 돈이 없고 건강 있다. 봉사하세요. 나는 뭐 건강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그럼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성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내 성 쌓지 말고 하나님의 성을 쌓으시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성에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성을 쌓고 있는 그런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셔서 다시금 예수의 표를 가지고 주님의 성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네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